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하게 하시고 인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성경을 지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씀에 힘입어 또 다음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학교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대학교 지체들과 군에 있는 지체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임원 리더, 찬양팀과 방송팀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마스크를 쓴 얼굴이 아닌 서로가 웃는 얼굴로 마주하며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절 말씀인데요. 구약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권영정 청년 11조에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도 민주영 청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청년 일부 예배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소중히 하고 지킨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청년들, 대학생들, 형제자매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 일부 형제자매들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많이 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대학부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이 다 되네요.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다가 실제로 보게 되니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은혜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마주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마스크하고 거리 유지하고 또 발을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교회가 더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이렇게 좀 증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임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긴 하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였을 때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다, 우리 청년일부가 안전하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또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예배 드리시다가 혹은 예배 드리시러 오기 전에 좀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는 조금 몸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시간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녹화 영상을 또 예배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부분에 부담 갖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하얀교회 청년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다들 존중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존중. 이 존중이라는 단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높여 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 혹은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상대로부터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혹은 선생님이라든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참 나쁘지 않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존중은 사람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며, 개인에 대한 존중과 행동을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성품적인 부분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좋다, 타고난 인격이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죠?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 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하지 못하고 순순히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과는 다르게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서로를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왜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을 했지만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간다?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하고 서로를 또 이해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존중과 비슷한 뜻의 단어가 바로 배려라는 단어가 있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배려, 약간의 비슷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보시며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귀히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성품과 마음,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처럼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웃사이드로 분류하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웃사이드로 분류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존중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 사무엘이 그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숙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2장 서두부터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세우기 전까지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다스렸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사사 시대 말기에 활동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훈련시키고 양육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였는데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훈계하지 못했으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심판받게 되고 그 두 아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드리고 높여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을 그저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역시 그래 좋다. 나도 너네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나도 너네들을 제껴놓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사무엘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일부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존중해 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 귀한 모습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지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불성설이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혹시 이 찬양 아나요? 방소를 드림보다 어떤 예배요?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황소, 하나님께서 뭐 황소 받으시겠어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물질, 명예, 권력, 우리끼리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물론 예배드릴 때 예물이 필요하지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보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 여러분, 그럼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눈물을 다하고 우리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지난 2, 3주, 5주 하나님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물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혹은 또 예배할 형편이 안 돼서 말씀 묵상하고, 혹은 TV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지만,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청년들,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자격과 조건과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죠.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결격이 많이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였지만, 그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년일부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와 그의 가정은 버림받았지만 그 자녀들, 그 가문은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무엘과 다윗은 예배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게 되겠죠?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부족하잖아요, 그죠? 다른 것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부분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완벽한 예배, 그 완벽하다는 게 모든 것이 퍼펙트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눈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20대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100m 경주에서 영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일날 경기가 있는 바람에 마음 가운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경기를 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고 주변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당시만 해도 이 선수가 100m에 나가서 뛰기만 하면 메달권에 들 수 있는 금메달 딸 수 있겠죠. 그 금메달을 포기하고 그 주변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죠?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네. 올림픽 경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인데 2번도 아니고 한 번인데 그래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 내가 마음 가운데 너무 신앙적으로 부담이 되고 주일을 빠지면서까지 내가 올림픽 그 경기에 임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기치 않게 400m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100m 육상 선수가 400m에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에릭 리델 입장에서도 400m 경기는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달권에 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날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는 이 선수에게 영국팀의 안마사, 요즘으로 치면 트레이너죠. 트레이너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전해주었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쪽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 내용, 이 쪽지랑 같죠. 이 400m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선수가. 이 리델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100m 경기가 결승이 주일에 있어서 예에 빠진 것 때문에 포기를 하였지만 또 다른 기회, 그것도 자신이 준비한 100m도 아니고 400m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두 번째로 두고 다른 어떤 것을 앞서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 예배 외에 어떤 것도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앞으로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일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존중해 드리십시오. 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최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덧입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실 일을 마음껏 펼쳐가는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할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예배하여서 참되게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 우리 청년일부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과 같은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 많이 가지고 배우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우리 청년일부 대학부 형제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0대 때 예배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다른 것은 소홀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자, 예배 공동체,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학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증거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일부 대학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2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힘차게 믿음의 항해를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악수하고 같이 소그룹하고 식사하는 시절이 많이 그리운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각자의 처소의 순간 가운데 각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 직장, 혹은 또 방학 중에 또 각자의 처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일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청년일부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방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하는 청년일부 머리 위에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본교에 예배하러 오신 대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교육학원층입니다.
즐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모두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자가 됩시다. 모두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소그룹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전공 방침으로 인해서 당분간 소그룹은 모이지 않습니다. 소그룹 재개는 추후 공지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환기 잘하고 거리두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광고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장학금 신청하실 분은 각셀 리더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방송실에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리더나 목사님이나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중고등부를 여기서 다 보내고 학교 때문에 잠시 갔다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고 지금은 취업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수고해요. 하지만 자기소개와 어떻게 하게 됐는지와 기록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다녀가지고 이제 5년 동안 하양교회 청년부 섬기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포항에서 이제 대구 와가지고 좀 시원섭섭한 그런 기분이라 이제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좀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하양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감사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이제 취업하게 돼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왜 또 가고 그러세요? 참 쑥스하네. 이름이 김충만. 김충만. 어디 가서나 우리 성경 충만한 삶을 또 써령합니다. 충만이 일단 잘 5년 동안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청년부가 아마 충만히 믿음 여정 가운데 한 그 파트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또 뭐 결혼해서 경산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충만의 학기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하나 할 텐데 우리 어떤 거 해줄까요? 축복의 성록?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두 손 펼쳐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축복의 성록 축복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자, 우리 파송을 하고 우리 이제 울산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합성. 파송. 합성. 여튼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의 충만은 동안 하인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울산으로 또 직장이 되어서 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5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믿음의 시간을 같이 보내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충만히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울산 가서도 더욱더 예배드리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며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더욱더 힘차게 펼칠 수 있는 귀한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소식 오고 가는 귀한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5년 뒤 10년 뒤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귀한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에 감사하는 분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청년부 간식이 있습니다. 다 나가는 길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눈인사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